성경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로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르고 세상에 살아가며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 피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행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상은 무엇이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우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 우상 때문에 멸망의 길을 씁니다. 근데 그 우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일까? 고린도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묻습니다. 우상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는 우상들을 대부분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조각되어서 그것이 신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것을 세우는 경향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신들은, 우상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좀 살펴보는 좀 시간을 가질 텐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한 신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이르는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 가운데 여기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를 살펴보고 이 꽃 하나를 살펴보더라도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인간이 만들 수도 없고 신묘막측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그 만물을 우리 사람들은 그 만물을 가지고 신을 만든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시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물을 갖다가 사람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거, 이게 신이다 하는 거,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22절을 보면 뭐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해요. 뛰어나요. 똑똑해요. 그 똑똑함을 뭐냐 하면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정말 낮고 천한 위치거든요. 근데 스스로 뭐예요? 그거를 발견했다 하고 자기가 그만큼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혜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뭐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신이라고. 왜 누가? 그러면 누가 더 위에요? 그 신보다 누가 더 위에요? 만든 그 사람이 더 위가 되는 거예요. 더 지혜로운 거예요. 아, 내가 신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우상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 사람들이 만든 우상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우상들은 이렇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며. 거기에 한정되어 있다. 너희 능력은, 사람의 능력은 여기까지밖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꽃이 피고 그 꽃이 살아있는 것처럼 자라잖아요. 그리고 꽃이 피고 향기를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건 뭐예요? 향기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볼까요? 이사야 44장 10절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상을 만든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신이라면 저절로 나와야 돼요. 무에서 유로 창조된 자여야 돼요. 스스로 있는 자여야 돼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11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뭐를요? 신을. 신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뵈러 갔을 때 어디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를 우리의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를 섬겼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머리에 떠올려 봅시다. 어떻게 있습니까? 대부분 형상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게 우리 불교에서 보면 부처님의 모습. 그렇죠? 의 모습. 형상만 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보면 가끔씩 부처에서 뭐 물기가 흘러서 내리면 땀이라. 그래서 신비하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신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얘기하신 것 얘기해 줘야 돼. 진짜 신이라. 근데 이 모양 그대로 있는 거. 또 볼까요? 이사야 44장 15절. 나무를 깎아서 만든 과정입니다. 15절.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요. 숲속에 있는 모든 나무들은 사람들이 땔감으로 많이 씁니다. 집을 짓는 데도 씁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남은 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다 만들어 조각들은 불로 태워서 그게 신성하다고 그러면은 그 나머지 것도 또 정말 귀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상한 모양이 있으면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6절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중에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17절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 그렇게 해놓고 나의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예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신을 몸에 품고 다니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신상들이 즐비하게 있는 것들을 봤어요. 대부분 보면 조그만 신들을 자기네들이 조각해서 내놓고 자기 품에 갖고 다닙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점쟁이들이 낳아주는 뭐예요? 효과. 이것들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나를 안위할 것, 나를 모든 위험에서 지킬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연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 왔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능력과 신성으로 만드신 그 만물이, 그 만물들을 사람들은 깎아서 우리의 신이다, 나의 신이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1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누구에게도 명했어요? 이스라엘에게도 명했어요. 이스라엘 왕에게도 명했어요. 사울에게,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근데 그들은 특히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1000명 가까운 아내를 거느리게 됐어요. 왜요? 평화라는 미명하에, 각 지역을 흡수하겠다는 미명하에 그 아내들을 다, 지역마다 그 귀족들을 다 비합하는 거예요. 아내들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대부분 반란을 막기 위해서 대부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쓰거든요, 왕들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서로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도 옛날 과거에도 대부분 그런 정책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우리나라 공주들을 데려다가 혼인하는 경우도 많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통치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 망했거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2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우리는 당연한 겁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두려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연이 두렵고 바다가 두렵고. 대부분 섬에 있는 분들은 뭐예요? 정말 신들이 많습니다. 왜요? 항상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거든요. 배 타고 나가면 그 위험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신을 믿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분들이 신들이 정말 많다는 이유입니다. 이신 저신 다 찾습니다. 조금만 형상이 그렇고 조금만 바람이 이상하게 불면 그게 신인 거예요. 신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 왜요? 그것들이 뭐예요?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며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갈릴리 바다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 때 예수님이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명하시고 잔잔해진 것을 보고 나서 뭐라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느끼기에 위기에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명령 말씀 하나에 잔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는 누구였어요? 창조주요. 그래서 가능했던 거.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토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옮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요. 그 신들은. 그리고 그들은 말도 못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복을 주거나 화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 두려워할 이는 누구예요? 너희 영과 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영과 혼을 영원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그거를 알아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알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상들을 통해서.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면 그 창조한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신을 만든다. 우리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혜 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가장 어리석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가 나의 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정말 미약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뭔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창조지,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모를 때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멸하신 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도 이런 현상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
잘하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신들은 자기가 기억하고 사람들이 뭐 위험성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신들을 만들어서 부복하고 거기에 절하고 그렇습니다. 섬기기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니.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들이 노예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가 노예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이라. 단을 만들어 놓고 그를 섬기는 거예요.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푸르노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 같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면서 우주 만물은 주님께서 지으신 것. 그리고 그 만물들이 사람의 손으로 지어서 신이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는 그 우주 만물들이 너희가 섬기는 그 신들이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들어 놓은 그 신에 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자기가 만든 그 신이 헷갈리는 거예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신은 그 신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뭐예요? 내 수하에 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만 나만 지키면 돼 이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은 어떤 데 이용하십니까? 대부분 세상에 있는 신들에 이용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근데 대부분 세상의 신들은 나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너는 나를 돌보면 돼.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우상은요. 성경에 나타내는 우상들을 대부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상이 돼요. 그 우상들이 나를 지키기를 원해요.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다스리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물들은 원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거예요. 잘 살펴보면.
우리가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면, 우주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꽃 하나가 그냥 저절로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절로 됐다라고 학문적으로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러나 저절로 될 수는 없어요. 저절로 됐다면 정말 많이 틀어져요. 근데 인간이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를 변형을 해서 다른 물체를 그 생명체를 만들어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다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7장 26절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것을 얘기하시고 계신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라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냐. 우주 만물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딱딱 정해놨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연대를 정해놓고 거주의 경계를 정해놓으셨어요. 우리의 사람은 한가라면 70이요 80일지라도 우리의 사람에게는 태어나서 죽고 생명의 씨앗이 나오면 가는 날이 있는 겁니다. 생명은 태어나서 죽는 날이 있는 거예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경계를 정해놨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살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주 밖에서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은 지구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고 그 지구를 찾고 있습니다. 혹자는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거기에 도달할 수도 없어요. 왜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만큼 된다고요? 잘 살아야. 성경에 가장 많은 사람,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969세 1000살 가까이 살았어요. 그것만이라도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우리 인간은 정해놨어요. 얼마만큼? 1000살까지 살 수 있어요. 환경만 되면. 그러나 우주를 찾아서 지구와 똑같은 지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몇억 년입니다. 수십억 년입니다. 수백억 년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몇백 년, 몇천 년이 아니에요. 수억 년입니다. 기본. 우리가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를 찾아요? 가장 가까운 수성이나 금성이나 목성이나 이런 데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연구했던 데가 화성에 있는 외계인이 있었다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러면 몇십 년에 거기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것을 확연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연히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만이 사람이 생명이 살 수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자들도 얘기하고. 그래서 과학자들도 뭐래요? 이 지구는 생명이 사는 유일한 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 존, 생명의 존이라고 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둘레를 돌고 있는 그 존 자체를
벗어나면 이 지구에도 생명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확한 위치, 정확한 각도, 정확한 거리에 의해서 이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지구가 태양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져 버리면 지금도 여름만 되면 얼마만큼 더위를 탑니다. 그렇죠? 요즘 들어와서 말세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작년 여름에 올 여름이었죠. 올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게 얼마만큼 올라간 줄 아세요? 0.5도 올라갔어요. 지구 평균 거의 0.5도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들은 더워 죽겠다고 얘기하고. 근데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몇 도가 올라갈까요? 수십 도. 거의 100도 가까이 올라가요. 조금만 움직여요. 조금만 멀어지면요. 지금 올 겨울에 또 추위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가까워지면 불고기 되고 멀어지면 동태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은 정해놨어요. 사람이 거할 수 있게끔 풀어놓으시고. 그 얘들이 우상과 하나님과의 정말 그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란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예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하나님의 궤가 이방인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갖다 같이 보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궤 앞에서 탁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잖아요. 왜 그냥 만약에 누가 사람이 그랬다면 난리 날 사람이 왜 그들은 그 다곤은 그들의 신이었기 때문에 신을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신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뭐예요? 하나님 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누가 그랬어 하고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4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에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한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한번 세워놓고 다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이 다곤의 신이 뭐 어떻게 됐다고요? 목도 잘리고 팔도 잘리고 문지방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가끔가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 어렸을 때 문지방 밟으면 어른 목을 밟는다고 얘기해요. 네, 절대 못 밟게. 여기에서 유래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요. 신전 앞에 문지방 절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도 그것들이 유래가 돼서 집안에 있는 문지방을 절대 못 받게 하는 거예요. 또 열왕기상 18절 이것도 잘 아시죠? 엘리야와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하고 바알의 선지자 450명하고 대결하는 겁니다.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게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일대 450명이 싸우는 겁니다. 23절.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않고. 자, 각을 떠서 제단 위에 놓고 이제 진짜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찾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내가 부르는 신이 응답하면 진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진짜 응답하면은 너희가 믿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야. 누가 진짜 신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자꾸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 부르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시면 우리가 가끔씩 알고 있는 그 무당들이 하는 행동하고 너무 똑같습니다. 27절. 경호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야, 너 그 신 잠자는 거 아니야? 못 듣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신은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계셔야 되고. 근데 신이 잠자는 거 어디 있어요? 근데 너 그 신은 잠자는 거 아니야? 어디 외출 나간 거 아니야? 귀가 잠깐 못 들은 거 아니야? 조롱하는 겁니다. 28절.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귀를 따가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한다. 무당들이 푸닥거리 한다고 그러죠. 그하고 뭐가 달라? 그리고 칼춤까지 치자. 29절. 이같이 그가 정오와 진학과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가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다. 너희는 진짜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진짜 하나님께 말씀. 그리고 엘리야가 하는 건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 자체로 보여드리겠다. 이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인. 죽으면 다행.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어요. 그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하나님께 태워버렸어요. 왜냐? 이 도랑에 있는 물은요, 엘리야가 바알이 섬겼던 그 제단에서 바로 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이라는 걸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물동이 갖다가 그 제단 위에다 뿌리라고 그랬거든요. 나무에 물이 젖어 있으면 타요, 안 타요? 잘 안 타거든요. 거의 못 안 탄다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있는 물기뿐만 아니라 그 도랑에 흐르는 물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태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을 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보시면 그들이 만들었던 신들입니다. 보이세요? 엘이라는 신입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은 가나안 제신 중에 최고 우두머리 신이라는 엘. 엘이 성경에서도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알입니다. 바알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섬겼던 신. 볼까요? 바알보. 시작이란 뜻이랍니다. 바알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이세요? 바알세불. 파리.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만들어 파리신. 그 다음에 아세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다롯과 함께 아세라를 흔히 숭배했던 것. 좀 전에 얘기했던 아스다롯입니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크고. 이게 풍요의 신이 옛날에 젖가슴이 이렇게 크면은요, 자식을 많이 낳고 풍부하게 이게 젖을 자녀들한테 주기 때문에 그래서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가슴이 되게. 다산의 신은 가슴이 여러 개가 달려 있어요. 다산의 신. 혹시 그런 사람 보셨어요? 가슴이 2개, 3개 달리시면 없잖아요. 근데 신은 그렇게 만들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뭐예요? 몰렉입니다. 일곱, 말감, 등으로 불린다. 지금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앞에서 꼬꾸라졌던 다곤신,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머리와 물고기 몸통을 지닌 우상. 해양 민족이던 블레셋인들이 많이 섬깁니다. 블레셋이 어디예요? 지중해 인근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 다곤신전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같이 들어가서 이 다곤신이 머리와 팔, 다리가 다 부러져 가지고 하나님 교회 앞에 있었던 거예요. 다곤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 지금도 있다. 이런 신들을 섬기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것이 하나님, 나의 신이다. 몇 가지를 보여드렸지만 그 신들이 정말 신이라고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들은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에요.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지 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하게 변하기 전까지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 마음이 있어요. 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 육신의 마음이 있고, 한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성령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항상 싸우지 않아요. 뭐를 하려고 해도 두 마음이 싸우는 것을 나는 많이 봐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목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주님께 오시는 그 날도 5분만 자자 10분만 자자. 정말 기쁜 마음이라면 빨리 일어나서 빨리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이 정말 많이 가 있다면은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소풍날 언제 일어납니까? 초등학교 때 소풍날 언제 일어나요? 새벽에 일어나. 잠이 안 와. 그렇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가 있다면은 주일날 하나님 뵙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예, 우리는 두 마음이 있거든. 언제든지 우리는 부패할 수 있다는 것. 뭐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두려움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하나님은 성경은 그들에게 떠나라. 그들을 멀리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혹여 요즘에는 그 신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이 형상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요즘은 살아있는 신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 한번 이 그림 하나 볼까요? 다큐멘터리입니다. 요즘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신이. 요즘에 사람들이 신을 잘못 섬기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이름을 내세우면서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가 신이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목회자일 뿐입니다. 목회자 한 직분을 가진 여러분들과 다를 바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잘났다고 자기가 신이라고 합니다. 우상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책의 제목을 가지고 와봤어요. 내가 미처 몰랐던 내 마음의 우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기대나 생각이나 바람이나 욕망 등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질문을 좀 던져봐야 돼요. 내 자신에.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요즘에는 자녀가 우상인 경우도 있고 돈이 우상인 경우도 있고 가끔가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핸드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 돌아가는 세상의 즐거움을 끼치는 이 핸드폰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또 가끔씩 게임하다 보면 무료하다 보니까 그 게임 하나 살짝 다운받아갖고 하다 보면 거기에 쑥 빠지는 경우 있어요. 시간 다 뺏깁니다. 거기 하다 보면 1시간, 2시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하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갈 수 있어요. 그 정도 하시면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게임은요. 2시간, 3시간 훌쩍 넘어가요. 쉽게 가요. 요즘 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끼리 외식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족끼리 외식 가면은 제일 먼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아무 대화도 안 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무 대화 안 하고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우상이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무언가가 있으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마음의 우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버리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멀리하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우상 때문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우상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쳐질 수 있다는 사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령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계시겠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들이 조화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들어오는 겁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할 수 있느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이 물러가면 어둠은 저절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낮에는 햇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밝은 줄 압니다. 해가 지면 어둠이 저절로 오는 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빛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까? 그러면 어두움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게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는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너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고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분별이 된다면 당연히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염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염려한 마음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로 본이 됐던 교회였고, 우리도 이곳 청주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얼마나 신실했으면 아무 말이 너희에게 탓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9절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한다.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 다시 재림하실 것을 그들이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가 주께 돌아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고 주의 말씀을 깨달은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간증하는 겁니다. 입으로 증명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만큼 주의 일에 충성됐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편지를 들었을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며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라면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게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주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험악하고 주님께서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대적하는 우상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일에 더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함 가운데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